네, 오늘은 사무엘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모이도록 지시를 합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모은 거죠.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길갈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체제의 교체에 있습니다.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세대 교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길갈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가진 곳에서 모이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사무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지낸 후에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위한 고별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물론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을 은퇴를 하는 겁니다. 사사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계속해서 하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사울 왕이 하도록 은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양심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신이 만약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일이 있다면 말해봐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그 어느 한 사람도 사무엘의 부정과 부패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본인이 마음만 먹게 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명한 권명과 경고를 남깁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8절에 나오거든요.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억압받고 탄압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과 나라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로 사무엘은 9절에서 과거의 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를 그 사방의 원수 속에서 구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와 같은 예를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 지금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간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환난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를 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암몬 족속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한 것이 지금 잘못된 일이다.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암몬이 침입을 했다면 열방들이 가진 왕처럼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환난의 근본이 된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먼저 너희들이 했었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 연약함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 이런 9절에서도 사무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왕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백성들 모두 자신들의 최고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왕정체제를 구축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에서 그들의 흥망이 결정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내어서 응답하는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보리는 대개 3월에서 4월경에 베게 됩니다. 그리고 밀이 5월에서 6월에 뵱니다. 이때는
이 늦은 비가 그치고 이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여서 봄 추수하기에 알맞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시절에 맞지 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그때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레는 성경에서 종종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기에 우레와 비가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에 잡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 부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닌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헛된 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만 허무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보게 되면 방백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의 방백, 우상들은 방백 인간들은 우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엄청 흥분이 되고 기쁜 상태인 상황입니다. 이 두려웠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운 왕정체제가 이처럼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안정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안 좋게 표현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지금 그들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의지해 봐야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이 너희들을 실망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과 우리 성도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변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언약에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사명에 임하는 이 각오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이 정치적인 그런 권세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중요성을 쉬는 것은 죄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저 같은 목회자나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교훈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인 겁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체력을 요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우리의 인내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몸이 편안합니다. 그죠? 시간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편하다고 한 것은 몸이 편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끊어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만약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약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선하고 의로운 길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사무엘의 다짐입니다. 말씀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이 한 이 설교의 결론을 맺는 장면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에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왕이 세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살게 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잘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수립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 모두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큰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새 제도와 새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왕정제도라는 새 제도와 새로운 사울이 열어갈 새 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이들이 흥분하고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기쁜 일 많지만 너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배역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정 제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과거의 범죄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혹은 물질이 아니면 권력이 명예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